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함께 더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지는 삶, 따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더러움이 있고 영적인 더러움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마귀와 짝하고 살다가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육적인 더러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인 더러움은 바로 부정한 성적인 죄악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런 성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문란한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을 해나가지만 사람들의 죄성은 바뀌지가 않아요. 교육을 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종교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이상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상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에 의해서 평생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게 마는 거예요. 아유 공부를 많이 한 하버드를 나온 분도 지옥 가나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에요. 교육받은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수준이에요. 아유 법조인들도 있는데요, 목사님. 법대를 나와가지고 법을 잘하는데 법을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법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도록 한대.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판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간에 사기도 죄인이면서 누구 죄를 재판한다는 겁니까? 교육을 받은 육체는 교육을 받은 육체로서의 죄를 짓고 살고 교육이 없는 사람은 또 몰라서 죄를 짓고 살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여러분 이 농약이 들어있다고 하십시다. 농약을 든 음료가 들어있어요.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한쪽에는 이렇게 글이 써있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danger, 위험합니다. do not drink, 먹지 마십시오 써있어요. 그러면 이거 농약이라고 써있으면서 이게 써있어요. 그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써있는데 먹었으면 죽는 거야, 그죠? 근데 똑같은 건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이 안에 농약이 들어있어요. 농약이 들어있는 음료예요. 그럼 나는 이거 음료수인 줄 알고 색깔 보니까 오렌지 주스 같이 생겨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농약이라고 안 써있을 뿐이지 농약이야.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알고 져도 죄고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인 거야. 나 모르고 졌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을 내가 안 써있는 걸 내가 마셨거든요. 그럼 모르고 먹었으니까 살아야지.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죠? 죄는 여러분 알고 지어도 죽고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죽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애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더러움은 바로 이 부정한 성적인 죄악들을 말합니다. 간음을 행했다니, 간통을 했다느니, 사통을 했다느니, 매음을 하고 매출을 하고 동성애와 같은 이런 죄, 이게 다 이 육체적인 그런 이 육적인 더러움입니다. 이 샤르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 죄성을 가진 몸의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그런 부패한 죄성을 가진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더러움입니다. 이런 더러움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 죄를 멀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더러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인 더러움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 또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또 고사 음식 같은 거, 뭐 건물 올려놓고 또 도로 닦아놓고, 요즘에는 뭐 차량을 새로 뽑아도 막 그 앞에다가 막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예, 새 차 뽑아놓고도. 이게 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사하게 되면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제사 음식 먹는 거, 또 제사하는 자리 가가지고 같이 제사 음식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이런 거 하면 안 되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끊어져요. 그리고 귀신이 틈을 타서 우리와 우리 집안과 자손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접촉하는 죄들 많죠. 점치는 거, 뭐 구다. 요즘에 굿은 좀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막 굿도 많이 써요. 그죠? 찌그랑 짱짱, 찌그랑 짱짱, 찌그랑 찡찡, 징징징 그러면서 또 뭐 좀 시기가 있는 사람은 막 작두 위로 올라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도 추면서 꽃갈 모자 쓰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굿하고 막 사주관상 보고 손금 본다고 했었고 요즘엔 타로 카드니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주 더럽게 여기시는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막 이 명절 되면 막 기일 되면 조상한테 제사 드린다고 막 이거 상 차려놓고 술 따라놓고 말이야. 향 피워놓고 막 그러는 거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속이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귀신을 위하는 제사나 축제에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춘향제니, 진남제니, 군항제니, 또 무슨 제니 많아요. 전국 각지 고장마다 이걸 통해서 이 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먹거리도 여러 가지 볼거리 준비해 가지고 막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봄 가을철에 많이 이렇게 관광객들 유치해 가지고 재정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걸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하려고 그래? 내 영혼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지.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장소나 이런 구슬하는 곳이나 이런 그런 곳에 여러분 관광을 하거나 구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도 보면은 뭣도 모르고 막 거의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요 같이 몰아서 다니기 때문에 막 꼭 부산에 가면 그런 사찰에 많이 가. 사찰 절에 가가지고 막 그런 그런 불상들 보게 해주고 말이야. 그죠? 그리고 말이야 이런 탱화라고 하죠. 불교 그림 같은 거 보게 해주고 막 그럽니다. 또 뭐 그런 탑 같은 거 보게 해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보려거든 하나님 말씀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궁금하거든 우리 주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야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신도 아닌데 우리가 신처럼 여기고 떠받들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신이 아닌데 우리가 신처럼 떠받들기 때문에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만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사이비 이단 집회를 가거나 또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듣거나 그러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쏠려가지고 그런 것을 보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된 것 들으면요 이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그런 이 가르침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이 성경도 전원일맥도 잘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게 되면 자꾸 그 말에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나님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의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혼미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단 집회지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데 가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말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이 있는데, 이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죠. 우리 육신도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말해 손발 씻듯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 사륵스, 우리 죄성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걸 말한 겁니다. 그 육체의 일은, 죄를 짓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음행이다. 음행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정한 그런 물레는 이런 세상의 그런 거룩하지 못한 성적인 그런 죄들인 겁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죽습니다. 죽어. 하나님이 23,000명을 하루에 죽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 숭배하고 음행했다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한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야.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시고자 하셔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신단 말이에요. 치면은 가는 거야. 제명대로 못 살고 가요. 천국에도 못 가고. 이거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교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자, 보십시다. 5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들, 바로 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수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왜 멸망되겠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으셨냐? 그 사랑하시는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요, 아유, 쟤는 뭐를 해도 이뻐.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이쁘다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해야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됐다고 했어요. 그들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천국에 못 들어가 버리는, 낙원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보세요. 우상 숭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주야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그 손가락으로 적으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근데 그 십계명 돌파를 이제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신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아니야. 뭔 난리가 아니냐면은 막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제사를 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파를 받을 때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막 소리쳤어요. 아이고 모세는 어디 간 줄도 모르겠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랬어요. 신을. 아 그러면 아론하고 그 줄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론도 그들의 말을 듣고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팔찌 다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금반지 같은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걸로 신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도 하나님께서 크게 범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들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 왜냐면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가 이 송아지이거든요. 송아지가 우상이었거든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바로 그러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 돌파를 던져버립니다. 왜? 백성들이 벌써 첫 계명부터 어겨버리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 섬기고 있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진노하셔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18절 보십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이제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응? 그런 걸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막 음행을 저질렀어요. 막 음란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에 23,000명을 하나님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23,000명의 이스라엘인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죽이셨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신을 숭상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 나 버리겠습니까? 성경에는 죽이기까지 하셨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 저지르자 자기가 택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그 기적,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이고 또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마시우게 하셨던 그 이적까지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도 죽이셨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음행을 싫어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죽인 것도 아니야. 단번에 죽이셨어요. 단번에 23,000명을 그냥 쓸어버리셨어. 어떻게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셨어요.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으로 확 쳐버렸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근데 다 알고 봤더니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른다. 죽을 각오해야 돼.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죽을 각오하라고 합니다. 죽을 각오해야 돼. 빨리 회개하든지 돌이켜서 아니면은 그 죄 가운데 빨리 도망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거든 죽을 각오해야 돼. 하나님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루에 23,000명.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과 이 제사하는 일과 또 음행을 저지르는 일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범죄했는지 몰라요. 절대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 거예요. 누누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셨죠? 사모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하나님이 중요해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세상을 떠났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섬길 생각을 해야지. 인척관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왜 말 못합니까?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오산에 계신 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나는 예배드리고 갈 사람이에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이면 나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고 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게 더 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모님이 되셨으면 자리를 떠야 할 때는 뜨고 인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예, 절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든지 세상을 첫 자리에 두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안 두는 사람은 우상도 숭배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사람은 그 짓 안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데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다른 게 더 중요하냐 갈등할 때가 많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만 택해야 돼. 알겠어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다른 걸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절대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릴 수 있을 거야. 마지막이 안 좋아. 마지막이 안 좋아. 우리는 주님을 택함으로 마지막까지 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택함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해. 아멘.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한마디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호인이다 좋은 사람이다 말해도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자와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꽝. 알겠습니까?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천국에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을. 아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뱀은 바로 마귀예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시험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고 위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섬기고 위해야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장난삼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시험 받으시겠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뱀에게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멸망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다 물어 퉁퉁 붓게 해가지고 죽어가게 했죠? 그죠? 이 뱀은 바로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가 달라들어요. 귀신이 달라든단 말입니다. 뱀은 마귀요 귀신이에요. 달라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먼저 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했다고 했어요. 원망. 이 세상 사람들은 원망을 잘해. 원망을 잘하고 불평스러운 말을 하고, 그죠?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합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멸망시키는 자가. 누가 멸망시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지만 멸망도 시키는 분이야.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은 누가 멸망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드리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멸망시키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여러분 그 말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노니.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쉽이 여기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하나님을 쉽이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면요, 죄를 무서워합니다. 왜? 내가 죄 짓다가 하나님께 매맞는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죄 짓는 걸 담대하게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독촉해봐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야. 아멘.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잘 섬깁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잘 섬기셔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0절에 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은 인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형. 목사님, 피규어 인형이 무슨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피규어라고 있죠. 피규어. 색깔은 뭐 관절 인형들이 옷 입혀놓으면 이쁘잖아. 그죠? 눈이 깜짝깜짝하고 말이야. 그지? 피규어라고 하죠. 피규어.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내가 더 위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우상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그래요. 엘릴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 생명이 없는 헛것이다. 호흡도 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헛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이라는 말이 이제 아이돌,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아이돌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레트리아가 붙은 말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높이 우러러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높이 우러러 존경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형상화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탐심, 무언가에 대한 그런 애착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막 애착해 가지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버린단 말이야.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집이나 전토나 재산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부모가 우상이 되고 처자식이 우상이 되고 형제 자매가 우상이 되고 내가 가진 집 문서가 우상이 되고 통장에 있는 돈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식 새끼가 우상이 되고 이 목숨 하나, 내 목숨 하나가 우상이 되버려요.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주님보다 더 위하는 사람은 주님 제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거는 우리 주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소리 하면은 목사님 너무 그거 광신적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분수껏 믿어야지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모, 형제, 저자식보다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고, 할렐루야, 내 주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줄 믿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뭐. 할렐루야. 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우상이 어떻게 나오면요, 이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이, 라헬이 그 남편 야곱과 더불어 자식들과 함께 야밤 도주할 때에, 몰래 도주할 때, 도망칠 때에 가지고 나왔던 우상이었어요. 이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면은 딱 이만해요. 손바닥만 해요. 딱 이렇게 사람 모양이, 꼭 인형 같아. 사람 모양의 우상인데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든 거나 돌로 깎아 만든 건데,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부터 거기서 성경에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사람 형상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저 멀리 어느 나라입니까? 여기 페루, 남미의 페루에는요, 동물 제규어 있죠, 제규어 조각의 동물상도 막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우상이 된 거예요, 동물 숭배.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드라빔 같은 거, 이 사람 우상의 이 우상은요, 진짜로 이만한 것도 있고 사람만한 것도 있어요. 세워놓고 막 숭배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위하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우상이 우리를 자식들을 잘 낳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다니고 위했던 거예요. 라헬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그런 거니까 자기 집안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던 거야. 예. 가정을 지켜준다는 그런 신으로.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우상 같은 거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집안에 둬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어린이들도 혹시라도 인형 같은 거를 막 애지중지해가지고 막 애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복을 줄 줄 알아. 복과 화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무익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엘리, 다시 말해서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은 거짓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거. 그리고 우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우상을 주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도 하시지만 버릴 권세도 있으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만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셔요. 버릴 권한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잘 안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 나중에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지옥이 바로 버림받은 현장이에요. 주님께서